유치부에서 또 진급하는 어린이들 3명이 있고, 아동부에서 진급하는 어린이 또 3명이 있고, 청소년부에서 진급하는 아이들이 여기 7명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진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급하는 학생들의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 동하준,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으면 무서워 안 무서워? 같이 있을 때는 무서워? 엄마랑 무서워? 그래. 이거 혼자 있을 때가 안 무섭고, 야, 용감하다, 용감해. 혼자 있으면 사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전에 수양관에 가서 맨 처음에 갔을 때 혼자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도둑놈이 올까, 짐승이 올까 말이죠. 둘 무서워갖고선 그 수양관 거기다 야구방망이 하나 갖다 놓으면 잤어요. 그리고 거기다 경찰 그 전화번호 옆에서 크게 적어놓고 자고 말이죠. 치면 그렇게 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우리 나보다 약하지만 우리 사람과 같이 다니까 무섭지가 않아. 둘만 있어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 또 부모가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이 오늘 성경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는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사사시기 때문에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외적의 그 침략들이 많고 때론 기근이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어서 나중에 선자가 되게 해요. 선자가 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선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늘. 그래서 훌륭하게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줘. 나중에 자꾸 세워줘 갖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고, 또 세움 받은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제사장이요 선자요, 이제 왕은 아니지만 다스리는 그런 사사로서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인격적인 사람. 나중에 그가 죽을 때 백성들이 말해요. 내가 무슨 너희들에게 착취한 것이 있느냐, 거짓말한 것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청렴결박하게 깨끗한 사람으로 그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요 그렇지 못해, 깨끗하지 못해요. 뇌물을 맞고 법을 어기고 막 더러워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무엘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 이 이후의 시대 속에 정말 귀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로 자라가는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했을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늘 기도했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늘 기도했어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로 낳은 자이지만 늘 기도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늘 기도하며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이 기도인데,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 생활하고요, 그리고 커면 커갈수록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꼭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어떤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요,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배드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예배하는 습관이 되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로 자라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것이 예배예요. 제일 기뻐한 것이 예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 동영상 하나 보내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저 보여주기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 그 목사님이 손주인데 앞에서 동영상 보니까 아니 설교를 너무 잘해.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 나이가 우리 하준이만 할까? 하준이 더 어려 보여요. 더 어려 보여 보니까. 그런데 떠떠떠떠 하면서 막 뭐 주의 뜻이 어쩌고 막 계속 막 설교를 하면서 주여 역사하시고 막 그러면 야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 내가 그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걸 보니까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근데 우리 외손주는 그 못하더라고 보니까. 저를 안 닮아서인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야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정말 제스처, 또 톤, 또 뭘 하는지 그렇게 계속 얘기해. 막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막 뭐 하나님 뭐 역사하고 뭐 쪼쪼쪼 막 했는데 한 5분 설교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본대로 하는구나. 본대로. 그 목사님은 저보다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손주 더 잘하지? 그런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보면은 다 예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면서. 그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엘리도요, 나이가 많으니까 물론 귀도 눈도 어두워졌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가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 없어. 신앙이 자라도요, 하나님 함께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설교하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선자로 세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다 존경하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요셉이에요. 요셉은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씀했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받았지만 형제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니까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또 힘들게 일을 하고, 그래서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요, 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꿈,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고난, 시련을 다 견디면서 그 꿈을 이뤄나가게 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오해받고 말이죠, 감옥까지 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런 과정을 다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서 정치를 배워요. 정치도 배우고, 보디발에 대한 경제도 배우고 말이죠. 노예 생활하면서는 가난한 백성들의 그 삶의 현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꿈이 있게 되고 그 꿈을 이룬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호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힘도 강해, 더 키도 커, 그리고 무기도 더 우리보다 더 무기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꿈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런 믿음 가지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그 후대들에게 다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영적 싸우는 거예요. 공부도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 패배하지 않고, 이 싸움에 기죽지 않고, 이 싸움에 겁을 내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왜요? 그들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꿈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꿈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은 박해받는 것도 두렵지 않고, 또는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들은 누가 욕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들은 앞에 갈 때 풍랑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함께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주의 능력이. 때는 귀신도 막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죠. 병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죠. 막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들 좀 있습니다. 예? 나는 약해, 할 수 없어. 그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해나가야지. 내가 해야 할 길이 있어. 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어.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주어진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훌륭하게 자라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